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16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등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도 우리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또 돌을 닦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쟁취해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근본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미래는 뭐냐? 궁극적 승리, 궁극적 행복,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길이야 많고 꾸불꾸불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제 도착점 자체가 승리고 영광이고 영원한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미래에 대한 염려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미래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미래의 행복을 안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적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00살이라고 해도 영혼에 비하면 쏜 살이죠. 한순간에 지나가는 삶인데, 그러나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산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의인으로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란 그 죄 때문에 죄책을 짊어져야 되지요. 그게 이제 성경은 지옥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 분이 주님이셨고, 주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의인으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짊어져야 할 그 죄의 결과, 그 죄책을 짊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판결이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 우리 인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의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죄의 노예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도둑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도둑질을 한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이 소원이 되고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저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노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케 되고 이 자유하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떤 유혹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장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성화가 되고 말하자면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새 몸을 입게 될 때 죄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성화의 길을 밟아 가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는 것은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낙을 즐기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내 영도 탄식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부담스러워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나중에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아침에 목욕을 하고 나와서 하루를 돌아다니면 발이 이제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아예 샤워를 합니다만은 이제 옛날에는 목욕을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발은 씻는단 말이죠. 이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내가 간음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맞서고 싸우다가 이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만큼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태만에 빠져서 다시 쓰러지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자기 자신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또다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남들이야 뭐라고 조롱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제 짓고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내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그게 낫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천사냐고요. 주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를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현실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음, 그거 잠깐 꺼냈다가
교회 딱 떠나는 순간 여기는 믿음이 필요 없는 동네. 그래서 직장에 가서는 믿음 싹 없애고 안 믿음. 이거 아니라 이거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사회생활, 결혼생활, 청년들 연애할 때도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다 고루고루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복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요. 할렐루야. 삶이 풍성해요.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신적 영광의 그 풍성함이야 온 우주적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올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바로 그때 미래, 그건 나중이고 현재도 우리는 믿음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아주 풍성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안 됩니다.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요. 믿음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와 달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절대로 행복할 만한 객관적 환경은 아닌데 행복하게 산 사람들, 그들이 살아낸 삶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 사고, 나는 할 수 있어. 정도야. 너는 할 수 있어. 네 사전에 불가능이 없어. 이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 전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 동시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그것을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능력이신 분이라는 것도 믿으면서 동시에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내가 붙들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보통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우리 이제 그 기독교와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약속이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너무나 선명해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는 몽롱한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가령 부적을 붙이면 부자가 된다, 보호를 받는다, 그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 약속을 준 이가
절대적 권위를 가진 그 약속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 부처님이나 공자님의 경우도 그분들은 이제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인이죠. 훌륭한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람답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부처님조차도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가게 해주겠다. 그분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의 말이 없어요. 그분이 한 것은 깨달으라는 것이고, 당신이 깨달았듯이 깨달아서 나처럼 되라는 것이고,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공자님은 아예 죽음 이외의 것을 물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이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부정해 버리셨고요.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사람에게 다가와요. 자, 성경 시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만드셨다라고 그냥 명백하게 못 박아 선언하잖아요. 뭐 복잡하게 그럴 것이다 추측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사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이 어려운 약속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쳐다볼 필요도 없고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렸는데, 그러면 낙원을 보장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고,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 의논 좀 합시다.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에덴 동산을 누리겠수? 하나님하고 협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마귀를 믿었죠. 하나님이 아주 못된 분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피조물된 인간이 영생을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주 쉬운 것, 그 약속만 붙들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 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분, 그렇게 단정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마귀가 한 말을 믿어요. 안 죽어. 이게 믿어졌어요. 먹으면 죽어. 이건 하나님 말이는 안 믿어지고,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쪽에서 다가왔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를 택하시죠.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내릴 텐데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살리라. 예, 그 약속 믿고 방주 만드니까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가 있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인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두어서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못 믿고 계속 거부하다 나중에 그가 받아들이고 믿죠.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믿으면 그건 미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대단히 놀라운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딱 준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로서 정말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이에요. 천군 천사를 수천만을 갑자기 보내주시면서 이 불말불병걸 탄 그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호위하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어요. 약속을 믿었더니 선지자로서 살았어요. 선지자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 약속을 믿어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도망 다닐 때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적용할 때 그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먼저 이렇게 가라고 하시고 예, 지금 10시 18분 저거 맞죠? 제가 이 예배 시간을 변경시켜 놓고 조금 헷갈리는데 난 예배 끝날 때 한참 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인데 제자들이 노를 이제 저으면서 풍랑도 치고 막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리고 새벽 으스름하고 뭐 안개도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바다 위를 호수 위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싹해지지 뭐예요? 아이고 유령이다 무섭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주님이구나. 그럴 때 이 본받고 싶은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분은 항상 딱 나서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부르셔서 저도 주님처럼 그 물 위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참 애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탁 뛰어내렸는데 퐁당이 아니고, 진짜 이 파도를 밟고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걸어가요. 아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도 뭐 바람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바다를 보고 이러니까 아마 무서워졌나 봐요. 무서워지면 믿음이 작아져요. 지금 주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적어져요. 그래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 이제 물에 빠지면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빠진다고요. 힘들다고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내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지만 쉼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이 치열한 직장 생활도, 이 치열한 사회 생활도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하며 살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데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요. 크리스찬인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몰라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주님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믿음 좋은 사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이란 말입니다. 그 백부장이 정말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게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너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했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탄식을 자아낼 만한 적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큰 믿음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분야에서 우등생이 되지 못한 것 너무 서러워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남과 같이 대단한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은 꿈에 불과하고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스스로 규정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믿음을 내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자가 되고 싶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이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진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것이, 보통은 이제 이 세상의 구체적인 필요, 뭐 안전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제 필요한 빵, 입고 먹고
뭐 거주해야 할 집이라든지 이 양식이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지금 팔려갔는데 집 주인의 사랑받아요. 다른 노예하고는 다르게 눈에 띄었다고요. 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의 사랑과 관심을 입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다니엘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환관의 사랑을 어떻게 입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였을까? 처세가 아닙니다. 처세가. 저 사람 마음을 훔치는 법, 그래서 뭐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적용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게 일어난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노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만 좋아하고 그 앞에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삐지지 않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는 춤췄고 엄청난 기적들이 이집트 전역에 10가지나 내릴 때는 그렇게 좋아라 했지만 조금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광야에 나오게 했느냐? 이런 모질고 못된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램프 요정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종, 능력이 대단한 종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알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삶의 영역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며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눈물의 골짜기, 환경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정말 기구하고도 어려운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는데 왜 직장에서 쫓겨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시온의 대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선한 뜻이 있음을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내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아 혹 죄된 문제는 있는지 살펴보고 더욱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사노라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요? 많은 샘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 가운데 아주 위대한 사람 이야기 한 가지를 좀 전해주고 싶어요. 이 다윗은 그래도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좀 덜 낙심하더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뭐 나보다 나을 것도 없어 보일 때가 좀 있죠. 예, 그분은 정말 잘못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태만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그 시대에 왕들이 가졌던 일반적 그 교만이 그에게도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 장수와 통정을 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 장수를 교묘하게 죽이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살 것을 결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은 때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까지 다 감수하겠노라고,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은 마음으로 정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용서의 선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과 통정을 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도 받았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으로 이 아이를 시름시름 앓게 하는데 중병에 걸려서 의사도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을 통하여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신지라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다윗이 기도하는 걸로 나옵니다.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고요? 다윗을 통해 낳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 죽게 되어 가니까 다윗은 아이가 뭔 잘못이 있나, 내 잘못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제 꿇어 앉아 있는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거부하고 음식도 거부하면서 며칠을 그러고 있었느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이가 죽었어요. 자, 이 신하들이 보니까 계속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내 아이 살려주십시오. 나의 잘못이지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왕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이 분위기를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배하고 그리고는 음식을 가져오너라 해서 아마 연한 음식이겠죠.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주변의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여, 아이가 병들었을 때도 금식까지 하셨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음식도 드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앞으로 내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지 그 아이가 내게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여기 다윗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나중에 자신이 갈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다윗은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불쌍해 보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 간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할 것도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져요. 예, 하나님, 아이가 뭔 잘못 있습니까?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했잖아요. 나를 징계하면 되잖아요. 왜 아이를 죽여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내게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상황이 내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없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모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필요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이제는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분인 것을 믿고, 좋은 의도를 믿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좋으심을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인도와 선하신 의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삶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스스로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일터 주시고 일감 주셔서 수고한 땀의 열매로 크든지 적든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땅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